오늘은 우리가 신명기서 강의 두 번째입니다. 신명기서 전체적인 주제는 뭐냐 그러면 언약 백성에 대한 갱신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뽑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백성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 백성답게 살아라. 그렇게 해서 선택해서 이제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광야로 보냈습니다. 거의 다 끝날 무렵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 명령을 합니다. 이 백성들을 잘 가르쳐라. 근데 1세대는 다 죽었단 말이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기고 후대들만 살고 그 선배들은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2세대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특별히 언약했고 선택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그러기 위해서 이제 2세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주겠다. 그런 의미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도 저 새로운 땅을 못 들어가게 하고 1세대는 못 들어갔는데 2세대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 땅 가나안 땅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가르쳐라. 그걸 뭐라 그래요? 2세들이라 그래요. 혹은 신세대라 그래요. 신세대.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격려가 있고 경고가 있단 말이죠.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가 신명기서는 3편의 설교를 크게 합니다. 그 3편이 신명기서예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오늘 먼저 보면은요 1절에서 뭐라 하냐면은 이는 그러니까 이미 이 5장에서부터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인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2세대들에게 1세대는 죽었으니까 2세대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약속했다. 그 땅을 주겠다. 저 가나안 땅 가면 거기에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행해라. 그 다음에 2절은 뭐라냐면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너만이 아니라 이제 내 후손들까지 너의 손자들까지 언제까지 하라고요? 평생에 어떻게 하라고요? 경외하라는 거예요. 경외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다.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게 합니다. 쉽게 말할게요. 너에게 복을 주게 한 건다. 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신명기서를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합니다. 그때 먼저 말해 이스라엘아 어떻게 하라? 들으라는 거예요. 듣고 그러면 그리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들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때는 많이 들어요. 심지어 얼마나 들은지 목사님보다 더 잘 알더라고. 어떻게 하니까 목사님 나는요 아예 그냥 CBS 광팬입니다. CTS 광팬입니다. 난 다 알아요.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2세들이 뭐라 그러냐 너희가 많이 들어라. 그러나 듣고도 행하지
하냐면 그 믿음 어떤 믿음?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그것을 듣고 행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끝에는 뭐라고요? 내가 크게 쪽박 차리라 번성하겠다는 거예요. 번성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19년도 출발합니다. 오늘 셋째 주일이잖아요. 신명기 두 번째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적으로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행함으로 통해서 2019년도 마감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오늘 먼저 이 백성들 향한 모세의 명령 뭐냐? 모세는 먼저 뭐라고 말하느냐?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요. 들으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듣고 들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들으란 말이 보통 이스라엘 말은 쉐마 그럽니다.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쉐마 학당, 쉐마 교육 들으라는 거예요. 쉐마. 왜 그러느냐? 여러분, 창세기부터 우리가 가만히 더듬으면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 백성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심지어 노아 때는요, 홍수까지 버리고 다시 일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이 타락했어요. 타락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불렀습니다. 그들이 그 후손들이 또 타락한 거예요. 타락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도 타락하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1세대들 너희들의 조상들도 이렇게 애굽에서 하나님 불렀지만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했지만 듣지 않으니까 타락해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제 저 땅에 가면은 이제 이 애굽의 광야를 떠나서 저 내가 새로운 땅, 가나안 땅, 복된 땅을 줄 때 넌 그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미리서 말하는데, 근데 그들이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또 타락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만 어쩔 때는 꼭 마귀 할멈같이 생겼잖아요. 목사님 뭘 그래요 지금. 나는 천사인데. 그래, 천사인 줄 알아. 그런데 어쩔 때는 천사처럼 어쩔 때는 마귀 할멈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명심하라는 거예요. 명심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 뭐라 하냐면은 이 모세를 통해서 먼저 너희는 먼저 듣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5절 다시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다 한다고 하는 말이 원문의 뜻은 생명을 거는 거예요. 전폭적인 거예요. 전적인 것입니다. 전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것 명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전인격적으로 마음을 다하라,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세상과 더불어 살 때는요 전쟁과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라. 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야 되느냐? 자, 4절 다시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신들이 많다 할지라도 가짜라는 거예요. 오직 살아계신 신, 영원히 세상을 주관한 신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게 하나님. 그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 유일하다는 말은 에하드란 말이 원문인데 그 말은 통일성을 말해요. 유일성을 말합니다. 이 세계를 전부 지배하는 통일성과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한 분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교훈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두 번째는 우리가 모세는 백성들이 무엇을 주문하느냐? 먼저요, 하나님 교훈이 뭐라냐면은 먼저 하나님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자, 그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느냐? 개념을 보면은 아까 듣는 것으로 하지 말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듣는 것 좋아요. 아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안다고 해서 멈추고 행동이 없으면 위선자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믿음으로 할 것이냐? 그게 6절부터 9절의 답입니다. 자, 6절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문설주나 다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집착하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모든 계명,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이 계명과 율법을 왜 줬느냐? 언제 줬느냐? 이게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 지키라,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는 것은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도 주고 율법을 줬느냐? 애굽에 종살이 있을 때 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해방시켜서 여기에 광야에 있을 때 주었습니다. 너희들이 해방되었기 때문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서 우리가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 보면은 5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애굽 땅 종되었는데 거기서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쉽게 다시 말할게요. 계명은, 율법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왜 교회 왔습니까? 목사님, 아무래도 내가 천국 갈지 내가 불안해가지고 내가 교회 가서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교회 갑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으면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천국 가는 성도들이 하는 의무로 교회 다니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백성 때문에 교회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좀 당당해야 돼요. 목사님, 아무리 내가 천국 달롱달롱 할지 내가 불안합니다.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고 교회 다니면 그건 천국 다닌 이 구원받은 성도의 의무입니다. 의무예요. 출애굽기 20장 1절로 2절에 십계명 줄 때 바로 그렇게 말이에요. 그러면서 3절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 주잖아요. 그때도 그런 말이에요. 나는 너를 애굽에서 구하여 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 광야에서 너희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계명을 주고 십계명 줬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얼마나 그들이 타락했습니까? 모세가 심지어 십계명을 받아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 맘대로 살았잖아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섬기는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자답게 살자. 할렐루야. 구원받은 자답게 살자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답게. 저 사람이 아니 교회는 다니다 뭐라 그러더라, 집상가 잡상가 된다고 하는데 행동 보니까 더러워. 그래
그래 어디 교회 다닌대? 뭐 사랑의 교회라고 그거 목사님 김정 목사. 그러면 내 망신 하나님 망신 여러분 망신이라니까. 그런데 말이지 딱 옆에서 막 이렇게 도와주는데 혹시 교회 다니셔요? 그렇다고 나 그런 줄 알았다고. 어디 교회? 사랑의 교회입니다. 아이고 그 목사님 훌륭하네. 그런 말 들어야지. 아이고 저 사람 뭐 교회 뭐 집사인가 잡사인가 그런데 뭐 사랑교회 다닌대. 여러분 그럼 되겠냐? 오늘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도 말해줬는데 그들이 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많이 넘어져요. 많이 넘어져요. 근데 여기에서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는 말은 어른만 가르치시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도 포함했다는 겁니다. 왜?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 뭐냐? 내 백성이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해 줬다는 거예요. 둘째, 그러면 그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을 가게 하느냐?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가지고 이 광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고 1세대들은 다 죽이고 2세대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데 왜 그러느냐? 야, 너희들 고생했다. 내 자식들이니까 내가 복 주고 너희들 떵떵거리고 살게 하겠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것이나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아서 교회에서 있고 천국 가는 성도들이나 기억해야 될 거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교회 와서 이제 기도함으로 열심히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에게 돈벼락을 주겠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 백성으로서의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백성들인데 내가 너를 뽑아서 세웠으니까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해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왜 낙심합니까? 하나님, 내가 교회 올 때는 이 쪽박 차는 거 다 해결되고 내게 그냥 돈벼락 낼 줄 알았는데 이 돈벼락 아니고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구원받고 예배드린 것은 이 땅에서 어떻게 어렵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증거하고 빛과 소금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치 유치원 때부터 어른들까지 계속적으로 암송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율법이에요. 율법. 그들은 아침 저녁으로 반드시 한 것이 있습니다. 율법을 외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해라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 강론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기회를 삼고 내 미간에 여기에 붙여가지고도 하고 또 내 문설주에 너 집에도 다 덕지덕지 붙여놓고 그걸 외계하고 행복을 말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제발 내 말씀을 떠나지 말아라. 어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라. 두 번째로 너가 어떠하든지 간에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까?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포기할 것이 많잖아요. 내게 주니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내게 주는 많은 은사가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누굴 위해 사용합니까? 누굴 위해서? 내 건강과 내 물질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느냐, 내 보험력에 사용하느냐, 우리가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사는 게 뭐냐?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사랑은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람을 만들었고 이 세상 만물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다 사랑의 대상이에요. 내 가족도, 내 이 모든 자연 만물도, 심지어 요즘에는 그냥 강아지도 사랑해야지 강아지 때렸다간 구속돼 버리잖아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사랑해. 그러나 사랑도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가 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마태복음 22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뜻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게 크고 첫째들은 계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여기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절대적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가정에 우환이 오고 내가 가정에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내가 폐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오늘 어쩝니까? 많이 배신. 현대에는 오후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안한 시대라고 말해요. 겨울그는 이 시대는 25시라고 말했습니다.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두 번 말해요.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됐느냐, 이사야 21장 11절에 그렇게 말해요. 어떻게 되었느냐, 이 시대가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가 얼마나 지금 세 속에 너무 찌들어 버리지 않았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이것을 과거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나로 하여금 문명의 요람에 눕게 하시며 누구신 내 온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과학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뜯어고친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할렐루야.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심판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끝까지 가야 돼요. 죽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배신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비겁자가 되지 마세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기억